요한복음 1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일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정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그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새벽기도 자리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 나눕니다. 1장과 11장까지 그리고 12장과 마지막 21장 크게 두 부분 나눕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 요한 말씀이 요한복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는 창세기부터 요한복음 11장까지 전체 42권과 그리고 43번째 마지막 부분 전체 요약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말씀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기록을 이렇게 요한사도가 기록해 놓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약성경에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한 목적은 그리고 오신 목적은 마지막 이 한 주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 마지막 고난 한 주간을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놓았는데 요한복음은 그 중반부터 전체를 마지막 할애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 이 요한사도가 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을 지금 말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건 중에 누구 집에 특별히 3번이나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는 특별히 3번째 들어가는 장면을 지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이 등장하는 장면을 이 부분을 3번째 기록해 놓았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 들어가기 직전 이 장면은 바로 토요일 오후 장면입니다. 이제 주일부터 이제 오늘 본 말씀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지금 베드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자친의 장면이 연출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붓는 장면에 마태, 마가복음은 향유를 부을 때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되는데, 지금 오늘 본 말씀 보면 발에다 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복음의 이야기와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는 같은 장면인데, 예수님 몸에다 붓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전체를 정리하면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다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유를 가지고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다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의 말씀을 마태, 마가와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지금 드렸다 그랬어요. 이 향유는 나드 향이라고 하는데, 이 나드 향은 인도에서만 나는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보통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약품으로, 그리고 화장품으로, 그리고 장례용품으로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향품입니다. 그만큼 아주 귀한 향품입니다. 이 귀한 향품, 그걸 나드향이라고 하는데, 그 나드향 앞에다가 순전한 나드라고 기록되었어요. 이 순전한 말은 진짜란 말입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참기름 할 때 왜 참기름 하는 줄 아세요? 하도 가짜가 많아서 참기름을 합니다. 제가 어릴 적 같은 시골에 그 가게에서 파는 건 순참기름이라는 거 봤어요. 그걸 본 적 있나요? 순참기름 뭡니까? 참기름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참기름, 진짜 참기름을 드세요. 지금 이 순전한 나드의 말은 진짜란 말이에요. 이 순전한 말은 피스토스와 같은 의미인데, 이 피스토는 믿는다, 믿음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이 나드 양을 앞에다가 순전한을 붙였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누구인가, 가짜가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2장 1절부터 첫 장면에 이 마리아가 향유 드릴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가 누구이고 가짜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러면 진짜는 누구예요? 바로 진짜는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되신 분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진짜이신 예수님께 진짜 향기름을 가지고 심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머리에 말하지 않고 발에다 했을까요? 그런데 발에다 붓는데 마태복음은 그냥 머리에 부었다고만 이야기하지 머리카락을 가지고 닦았단 말은 없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가지고 닦았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그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그 발에다가 자기 머리카락 가지고 닦으려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숙이게 되고 머리를 대야 되잖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장면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면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여기 초점을 두릅니다. 진짜이신 예수님께 진짜 성도는 모든 걸 드리는, 바치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바로 요한복음의 강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단순히 육신 오신 분만 아니라 이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그 다음 끝나실 뿐만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당신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장 귀한 나도 한 근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장면. 그 진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는 끝까지 섬긴다는 거예요. 진짜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는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도 한 건이 이 가룟 유다가 말하듯이 300데나리온으로 했어요. 300데나리온은 한 하루에 품꾼에 삭을 때 한 데나리온이 하는데 이 한 데나리온에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봉사해서 섬겨서 버는 양의 돈입니다. 그게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여러분 5병의 사건인데 빌립이 이야기하죠. 200데나리온 이상 있어야만 이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죠. 그것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약 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으로 따르면 300데나리온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계산이 나오겠죠. 정확하게 돈 계산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300데나리온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사로 집안이 부자일 것 같아요? 부자라는 말이 없어요. 보면 부모님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삼남매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 이 가정이 그냥 보통 가정, 힘든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디서 이런 돈을 났을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혼수품 준비하려고 돈 모았다가 예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서 돈을 난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나사로 마리아 집에 등장해서 잔치했다 그러면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때에 토요일 날 이런 사건이 기록되었느냐? 그건 결국 지금 마리아가 한 일은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일이 나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오빠를 살렸고 그리고 이분은 정말 내가 진짜 믿는 구주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서는 어떻게 이 주님께 기쁨을 드릴까 생길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 바로 나다 하는 건 향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들 이 사건을 옆에 있는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귀한 것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마태 마가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이름을 밝혔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제자 중에 유다라는 것. 유다라는 이름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 마가는 없는 본문의 이야기를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이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단어를 써놓았어요. 그럼 왜 그러면 요한 사도는 이 본문을 이렇게 상세하게 장면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진짜와 가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는 마리아의 모습이고 가짜는 누구예요? 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300대는 들었기 때문에 진짜라고 겉으로 보면 봤을까요? 누가 봐도 유다는 진짜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처럼 보였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제자들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하고 정말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의했잖아요. 누가 봐도 진짜는 유다고 가짜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구분해주잖아요. 진짜는 바로 마리아의 이 헌신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모습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하는 모습이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짜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 끝에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끝에 가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는 어느 차례인지 어떤 모습이든지 진짜 주님의 모습을 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귀한 거 들었기 때문에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 귀한 가치의 향품을 드렸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300데나리온이 귀한 것이 아니라 나도 향하는 이게 귀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마리아의 마음이 더 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마음을 유다는 첫장을 짓밟잖아요. 아니 그 귀한 거, 그 돈, 그 다른 데 쓰면 가는 자에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말은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대로 들었으면 진짜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냐하면 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는 말씀인데 여러분 8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 언제나 함께 드릴 수 있는 자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언제냐? 이때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드린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 자리,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때가 내가 육신적으로 있을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참 해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있는 이 시간 이 자리,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이 자리,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그리고 기도하는 이 자리,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이 자리, 섬겨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자리,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될 때에 그 자리가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진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진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시고 예비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의 자리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장례를 치르는 가장 죽음의 준비 자리가 제일 먼저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드린 것은 그냥 내 마음만 드린 겁니다.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진심으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의 자리가 드린 섬김의 자리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한 이 자리가 진심의 자리가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는 준비하는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이번 한 주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